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본문 말씀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을 여러 민족으로, 여러 나라로 나누셨어요. 그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여서 세상의 본이 되는 은혜의 길로 이끄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창세기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4명의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물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요셉, 이 4명이에요. 그 4명의 인물 이야기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10페이지 이상씩 많은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딸랑 이야기가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이집트로 이사를 갔네, 아내가 왕이랑 결혼을 했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나오고 후처 와 아이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야곱도 형과 다투고 친척집으로 이사가서 일을 하고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왕 다음에 총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삭만큼은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만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딱히 업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작 성경에 나온 얘기는 우물 몇 개 판 거밖에 없어요. 우물을 몇 개 팠는데 자꾸 뺏기고 양보하고 그 일 빼고는 업적이 이렇다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삭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 4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한 업적들, 사건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삭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다가 죽게 되면 이 부모의 재산, 권한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재산도 물질도 인간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넘겨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넘겨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집은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특정 자녀에게 많이 주고 가문을 안 이은 사람은 굉장히 적게 주고 이런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그냥 똑같이 자녀 수대로 나눠서 주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들 자기 집안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 가문은 목축을 하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풀을 먹이며 키우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은 특히 양이나 가축이 많을수록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돼요. 풀이란 거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안은 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을에 정착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있진 않아요. 주변에 양들 다 먹이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문들은 이렇게 떠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사하면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양치면서 야생동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보호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가장이 이런 일들은 피할 거는 피하고 맞서 싸울 거는 싸우고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는 대장이 있어야 돼요. 대장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대장이 그냥 무른 사람이면 강도 갔을 때마다 다 퍼주고 일 생기면 무조건 도망만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과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주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이런 일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은 후계자의 결정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저 농사 짓고 살면 후계자가 누가 되든 농사만 계속 지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후계자를 잘 정해야 돼요. 이 자료를 여러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로 큰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가 많이 됩니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도 많이 되고 의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문의 후계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주로 큰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대표 후계자는 주로 자녀 중에 첫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에요. 첫째에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둘째, 셋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12자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대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거의 장자가 후계자가 될 때가 많았어요. 이 장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향력이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가 한두 명이면 영향력이 없지만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면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장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일을 맡기고 장자가 또 자녀들끼리 일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향력이 높은 편이에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큰형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에서는 붉은 죽을 요리하는 야곱에게 죽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 그러니까 큰 아들로서의 권리를 넘기라고 한 것이죠. 에서는 야곱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맏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표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 후계자는 가장이 정하는 것이죠. 자녀들끼리 네가 다음 후계자가 되라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아니죠. 왕도 왕이 정하지 왕자들끼리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이 이삭은 큰형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도 큰형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그래봤자 뭐 별거 있겠냐 했습니다. 사실 죽 한 그릇에 뭐 장자 그래 오늘부터 네가 큰형 해라 라고 넘겼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사실 아버지가 큰형만 되게 좋아하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에서는 우리 집 가문의 일에
가문의 대표 후계자가 되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행동으로. 좀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형에게 자기 점수 따려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실망했겠죠. 아, 큰아들로서? 나는 배고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가문을 잇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해주길 바랬겠죠. 뭐 실망은 했지만 워낙 이삭이라는 사람은 강한 아들을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예전의 생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의 이 생애를 보면 우물을 판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족들과 같이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걸 자꾸 뺏깁니다. 근데 이삭이 이 물이라는 거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쪽 지방은 물을 100m 이렇게 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당히 파가지고는 안 돼요. 파도 굉장히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양보하고 뺏긴다는 거는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물, 생존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판 것이지만, 자기 것이지만 자꾸 양보하고 이사가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강한 리더는 아니에요. 좀 순한 사람입니다. 양보해버리고 말지 괜히 싸우다가는 더 위험해지니까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후계자만큼은, 근데 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이사 다니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리 전체가 어렵죠. 가족들도 불만이 있죠. 우리들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자꾸 다 퍼주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힘든 것인데, 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만큼은 좀 강한 아들을 두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 큰아들, 대표 후계자로 세우기를 이제 고집합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게 됐어요. 흔히 노인성 백내장에 걸리면 근시도 원시도 가까운 것도 먼 것도 다 안 보입니다. 요즘은 수술해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자, 앞에 안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대표 후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가문에서 후계자 자식들에게 적당히 나눠줘도 돼요. 그런데 대표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런 집안이 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집안이 이러냐면 왕의 가문이 이래요. 왕이 다음 왕을 정할 때 큰아들은 한 10년 왕하고 그 다음 5년은 둘째하고 이렇게 나눠주네? 그렇게 나눠주면 안 돼요. 왕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후계자, 아들 한 명을 왕으로 딱 세우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직분도 잘 안 줘요. 왕의 다른 아들이 영의정을 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구석에 가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 큰 역할을 맡은 가문은 또 한 명에게 다 몰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나가리가 돼요. 이삭은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너 가문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정도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남의 가문으로 이렇게 가버리거나 그 사명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적당히 나눠주면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오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문이 온전히 유지되길 바랬죠. 그래서 자기 또한 그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리브가에게 장가 가는 게 아니라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식이 그쪽으로 장가 가게 한 것을 막기 위해 리브가를 데려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대표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삭이 후계자 시험을 보는데요. 야곱을 빼고 에서에게만 후계자 시험을 보게 합니다.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라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후계자를 정하더라도 기회 정도는 같이 주거든요. 근데 야곱을 빼놓고 했어요. 게다가 야곱은 못하고 에서만 잘하는 일로 시켰어요. 자, 이 얘기는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했죠? 크게 실망했겠죠. 리브가는 가뜩이나 야곱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기회도 안 주고 에서에게만 그냥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실망한 나머지 죄 짓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서로 모의를 하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하죠. 자, 리브가가 거의 주도를 했어요. 리브가가 주도를 하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겁니다. 일부러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해요. 특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요리를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사람 핑계를 대도 돼요. 오늘은 뭐 사냥감이 잘 됐습니다. 오늘은 요리가 좀 잘 되던데요? 그래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 탓을 돌려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이렇게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욕심이 강하면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복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결국 이삭은 속임을 당하고 야곱을 후계자로 정하죠. 그러나 이 속임수는 결국에는 들킬 거였어요. 뭐 영원히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는 언젠가는 오고 거짓말은 들통이 나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얻는 것까지만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경찰에 잡혀서 수배되고 감옥에 간다. 거기까지는 잘 계획을 안 해요. 자기가 이득 얻는 데까지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들통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그 아버지 이삭이 번복하지 않았던 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에서가 처음에는 무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라도 달라고 해요. 이건 모두 거짓말이니까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남은 거라도 달라요. 근데 이삭이 이상하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한번 모든 것을 후계자, 대표 후계자 다 가져야 한다. 이런 왕 같은 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이게 정정당당하게 행실이든 시험이든 겨뤄서 밀려나서 전부를 갖게 됐다. 상대방이.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한 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이 거짓말로 짜고 친 거기 때문에
에서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정당의 시합에서 모든 걸 잃었다. 이건 괜찮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은 가장 이삭의 권리였고 그 이삭이 눈이 먼 시점에서 이미 마지막 임무였어요. 자기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이제 아내와 둘째 아들이 뒤집은 거예요.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결정에 어느 정도 따랐어요. 결국 형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사람, 많은 자녀를 갖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간신히 자녀 2명 낳았는데 한 명은 쫓겨나고 이삭만 자기만 후계자가 되었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동등한 관계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자녀가 가문을 이렇게 같이 이어봤는데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그 아내의 여종이었다. 이게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가문 이상 자녀들끼리 같이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누게 하셨죠. 그런데 이 이삭마저도 자녀가 딱히 2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명이서 서로 다투다가 함께 죽게 되면 이제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가문을 이었고 간신히 이었고 자기도 고작 2명밖에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둘이 싸우고 죽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형 에서를 가문의 대표 후계자로서 제대로 설득하겠다. 제대로 복종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가문을 확실히 책임지겠다. 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이 화가 났으니까 나는 도망가야겠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결국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삭이 오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오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많은 자녀를 얻고 네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자, 가문을 버리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에게 가문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자기를 실망시킨 사람에게 기도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이럴 거면 네가 도대체 왜 후계자 된다고 그 난리를 쳤느냐. 지금이라도 도망가기보다는 형에게 후계자를 넘겨라.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을 취소하든가. 혼을 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야곱에게 저주한다고 혼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집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눈이 멀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화낼 줄 몰라서 화낸 게 아니라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보여야지 일을 하든 말든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목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서 일이 좋아집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은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러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내가 괴롭다고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부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던 부분은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잘못도 했어요. 자녀 차별했죠. 후계자 시험에 참관을 시켜줬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도 남편의 중요한 일, 마지막의 일을 이렇게 거짓말을 꾸미는 것도. 그랬더니 어때요? 큰 아들 에서가 가정에서 왕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어쩌다 보니까 가정에서 총망받던 대표 후계자로서 기대됐던 그 기대만 받고 살았던 큰아들이 어느 날 이 거짓말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따가 된 거예요. 세 명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대놓고 쫓아낸 거예요. 에서 역시 죄에는 죄로 대응하겠다고 했죠. 가족 모두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가문을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로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후계자 돼야지 가문이 더 번창할 것이다 생각했고,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끌어야지 가문이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야곱은 내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에서는 별 생각 없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다들 가문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얽혀서 죄 짓게 되었죠. 그럴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은 기대는 겁니다. 제가 왜 이삭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냐면, 이삭이 완전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은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죠. 좀 더 좋게 했으면 좋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매사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갔던 야곱이 결국에는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돼요. 자주성가에서 만납니다. 떠날 때만 하더라도 사고만 치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 때는 어때요? 자기가 못했던 일들을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갈 때만 해도 진짜 얘는 어디 가서 살긴 할까? 이랬는데, 사냥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시기 질투하고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서 자녀를 12명을 데리고 가요. 자기는 2명도 나와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재산도 엄청 불려서 옵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죠.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고생할까 하면서도 이렇게 잘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뭐라도 해 먹고 살겠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아이 둘을 에서 야곱 60세에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뒤늦게 낳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가뜩이나 눈까지 멀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나중의 일은 엄청 다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본 거 가지고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지만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만나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먼 상태로 수십 년을 살게 돼요.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실망할 때 실망하고 화날 때는 화내세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지만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는 해주시라고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똑부러진 사람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잘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면 모든 것 내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결심, 노력,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받고 괴로움 당하면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저주하기가 쉬워요. 그걸로 나에게 이득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세요. 이삭은 자녀를 모두 잃고 가문이 망가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태의 수습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일 저지르고 가는 야곱에게 험한 소리 퍼붓지 않았어요. 누구나 이삭처럼 살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다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만난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견디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일이 꼬이고 엉망으로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주하기보다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은혜를 통해 강한 사람이 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부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고 미래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그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들을 잘 믿고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